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가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다시금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으로 열려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무더위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된 우리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덥다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활동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 속에 우뚝 서가는 부강한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위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 또 경기 침체와 국제적인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간섭하심과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참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교역자와 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인해 교회 학교가 더욱 확장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그 은혜보다도 더 뜨겁고 묻었던 여름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크고 작은 삶의 고난들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보며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늘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른 아침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이 한탄스러웠고 힘이 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하나 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내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분이신 박완서 소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잃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 고통을 풀어내기 위하여 한 줄 한 줄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집을 모아다가 출판사에서 책을 낸 것이 2004년도인가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소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 가운데 어느 날 쓴 내용입니다. 아들이 원태인 것 같아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코와 익사를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 아이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때 아들이 서울 의대 인턴 중에 있을 때에 교통사고로 딸이 내치고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어떤 일기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술을 먹고 취한 자기 아픔을 토로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사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것이 있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단장 이렇게 하면은 끊어질 단자에 창자장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통함, 고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단장지혜인데 단장지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진나라 장수였던 한온이 청나라 침공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군사가 이동합니다.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병사가 강기슭에 있는 어린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양쯔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무려 100미길을 어미원숭이가 육지로 계속 따라옵니다. 강폭이 좁아지고 육지에서 배로 옮길 수 있는 순간이 오자 어미원숭이가 죽은 아기 원숭이를 찾기 위해서 배로 풀쑥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올라타려고
타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한 병사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나라 장수 한온이 이 아기 원숭이를 잡은 병사를 매질하여 쫓아내 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단장지애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단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1956년도에 곡이 발표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의 인민군들이 유엔군이 들어오므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의 우수한 지원들을 잡아다가 북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고개가 미아리 고개인데 때로는 아들을 때로는 남편을 보내는 그 아픔의 심정을 노래한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일부 예배 때 이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교우가 평상시와 달리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겁니다. 왜 이러시지? 매주 이러지 않았는데 목양실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손을 잡았던 그분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대학 수련회 갔다가 사고사로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왜 그분이 제 손을 잡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단장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픈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00세에 낳은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장지혜인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애통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덜렁 내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늙은 나를 공양으로 삼으실 것이지 어떻게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달라 하십니까? 이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혹독한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시험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 모든 게 평화롭고 모든 신앙이 갖춰질 때에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방편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일 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1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고 난 이후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21장에 보면 세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정에 비로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 형이죠. 이복 형인데 늦게 태어난 동생 이삭을 자꾸 괴롭히니까 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라가 하갈 여종과 그 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내보내라 해서 어렵게 내어보낸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가 조정이 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 어렵게 아들 이삭도 얻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분화가 사라져 평화가 도래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비멜렉 가정에 우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우물 전쟁 끝이 나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앞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아들을 얻어서 기쁨이 넘쳤고 가정에 분쟁이 조정이 되었고 또 우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도래했을 때 그때 시험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 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테스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시험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문제 없었을 때 일어났어요. 뭐 문제가 있었나요? 믿음으로 견디다 100세의 아들 낳고 가정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해소가 되고 우물 분쟁이 다 조정이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이 시험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대하여 시험하시는 분인 줄 믿고 그 시험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에 대하여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구체적으로 시험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시험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들 바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시험 뭐 전통적인 해석을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 깊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결론 짓는다면은 너 인생의 1순위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네 마음의 1순위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들을 선호했던 시기에 6, 7달 낳다가 나중에 아들 낳았을 때 그 가정을 보십시오. 오직 그 아들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사라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냥 마음의 1순위였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의미는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마음의 1순위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너 아들 이삭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하면은 목사님,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1순위이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습된 내용들입니다. 학습되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답을 합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녀가 훨씬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정을 잃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은 다윗 왕조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후처를 백주 대낮에 아들 압살롬이 범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 왕궁에서 탈출합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윗 편과 아들 압살롬 편이 두 나라가 쪼개져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다윗은 도망 중에 있으면서 전쟁터 나가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쟁은 꼭 이기되 내 아들 압살롬은 살살 다뤄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기를 보면 뭐 웃자란 말입니까 이거를. 전쟁은 이기게 하는데 압살롬은 살살 다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나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지만도 아들을 향한 마음은 애틋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이 틈을 타서 공격을 받아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한 병사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오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렵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죽었다고. 그러자 우리가 알죠. 다윗은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함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 울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병사들이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한 왕이 다윗에게 가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한다면은 왕의 측근으로 나라 지킬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울음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서 겨우 울음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죽고 사느냐, 나라가 서느냐 마느냐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걸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죠.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의 마음은 이성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자식도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1순위는 지금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아들 이삭이지? 아닌데요, 하나님인데요. 그렇냐? 그럼 그 아들 바쳐볼 수 있겠느냐? 이게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 마음속에 1순위가 이 세상적인 것,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너의 마음의 1순위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임을 하나님이 인지하셨습니다. 시험을 왜 하십니까?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거라 알기 위함도 있지만도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1순위였다면 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도 말씀을 아주 독하게 하십니다. 그냥 너 아들을 좀 바쳐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대목입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이삭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네 아들이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 너 사랑하지? 그 말인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면 놀라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아파하니까 그냥 너 아들 바쳐볼래? 그렇게 묻지 않았다니까요. 너 아들, 너 독자, 너 사랑하는, 이걸 2번, 3번 반복하게 외치는 의도가 분명하죠. 너 마음속에 1순위, 너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아니냐? 너 사랑하자냐? 그런 독자 아니냐? 그거 잃어버리면 너 어떡할래? 이 질문이었거든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려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마음 독자, 너희 사랑하는 그 아들, 네 마음이 1순위지? 그거 내게 바쳐볼 수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하여 네 마음의 1순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지혜인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1순위가 진짜 하나님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자녀가 1순위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단지 학습된 이론으로 하나님이 먼저지요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 마음은 자식이 1순위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같은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들을 바침으로 삶의 우선성이 하나님에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아들 죽기까지 버려두진 않았지만도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됐다고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대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즉 아브라함은 너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식이 우상이었고 자식이 1등이었고 우선이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자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게 경외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지 이 땅에 있는 건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론이에요. 실제 우리가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기보다 자식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어찌 될까 막 두렵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됐다라고 네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마음의 경외자 내 마음의 1순위는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것이 참된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식이든 이 세상 재물이든 권세든 명예든 그것을 앞세우면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 해서 나 오늘 하나님이 경외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는 내 마음의 1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선성을 두는 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1순위로 두고 사랑하는 게 그래 잘못입니까? 이 질문이 자꾸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낳은 자녀를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늘 노심차사하는 부모의 마음 사랑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걸 꼭 그렇게 빼앗아 가야 될 일입니까? 이런 질문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좀 반발심이 강하거든요. 꼭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들을 1순위 마음에 두고 애지중지 두려워 어떻게 할까 모르고 그게 그리 잘못입니까? 이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창 실험을 하다가 다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자식 1순위 두고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자식을 우선성으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자식으로 인하여 허망함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다가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신적 존재가 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때에 자식의 소망을 모두 두고 살아갈 때에 허물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성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기심이나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로 정해야 네가 참된 행복을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우상의 대상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여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며 자녀를 위하여 일생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은 허물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신적 존재로 우상화했을 때 오는 것은 피폐함, 허무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자리에 오를 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1순위, 마음의 우선성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났을 때에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아, 너 100세의 아들 이삭 어쩔 줄 모르지. 그것이 네 우상이 되었을 때에 네 논리는 더 피폐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우선성, 네 아들이 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무엇이 네 삶의 우선인지를 서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탄할 것이며 가정이 온전해질 것이고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불같은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얘기하지만도 다시 말씀하거니와 그건 학습된 이론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보이지 않게 제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 우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버리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신적 존재로 우상화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우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그죠? 누가 우선성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 순서와 질서가 필요하듯이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도 이 순서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보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순위여야 합니다. 평생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뒤집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뒤집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지중지한 자녀일수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우선성임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위에 모든 올인하고 하나님의 후순위를 미루고 믿음 없이 살아갔을 때 오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아, 이거 공부를 잘하고 잘해서 자, 믿음은 나중에 지게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나중 되니까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우상화 삼았을 때, 딸을 우상화 삼았을 때 오는 그 비극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교정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질 때에 네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마음에 두었던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마음의 우선순위로 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지르하게 이론적으로 잘 또 표현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둔 것은 자식일 때가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명예와 건세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적인 것, 그분의 모든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때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험, 환난, 풍파에 있었으나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어 마음은 원하지만도 드릴 수 없으나 내 시간과 내 재능, 내 이 몸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긴 그런 봉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지치고 낙심이 되고 눈물 흘릴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눈에 눈물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망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또 마음의 아픔으로 자기 마음도 주체치 못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음의 아픔, 육체적 질병,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자녀를 향하여 눈물 흘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말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원들을 주여 외면치 마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어 믿음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자들과 앞서 일하는 당의 장로님들과 이 여름날 무더위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의 식구들과 재정부원들, 주차 예배 안내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성전을 쓸고 닦고 꽃꽂이하고
구역건찰로, 세가족부 교사로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있어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뒤 답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학교 행사가 여러분 기도, 협력, 봉사 이런 마음으로 다 은혜가 잘 마쳤고, 또 이 지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활동 사진을 쭉 붙여 놓았으니까 보고 관심 기울이고 또 위로 격려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별로 기간별 원래에 있습니다. 함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의 식구들 늘 신방하고 돌아보고 그 보고서를 교회에 저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어려운 이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김보라 전도사님 며칠간 휴가 다녀옵니다. 또 이전미 집사님 떡 나눔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 봉독해 주신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온 교우들 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계 동정입니다. 신학 세미나 있습니다. 또 동남노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여장로 권사 장로 부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노회 피택자 교육 들어가고 월학 신학 세미나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